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독서인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원죄를 지은 후에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알몸이 되어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고 이 아담이 얘기하는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알몸이 아니었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알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천상의 책 20권 9장에 나오는데요. 범죄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이 준 빛으로 된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그 옷이 없어지고 알몸이 된 것입니다. 그 옷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때와 부활 때에 보여주신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상의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새는 깃털로 입혀주고 또 과일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잎사귀로 입혀주고 그랬는데 사람을 그냥 알몸으로 놔뒀겠냐? 당신의 뜻에서 나온 빛의 옷으로 입혀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바로 이 빛으로 된 옷을 잃어버리고 알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하느님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우리도 혹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느님께 나아가기 싫어서 냉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후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웃사랑이 상실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남 탓, 환경 탓은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고해성사 받을 때 보면은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러저런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빠졌어요. 그러면서 탓은 다른 데 돌리고 있지 않나 살펴보세요.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벌이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 보면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 여자는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있을 여자. 그리고 그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구세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구세주와 또 구세주를 믿고 따를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후손, 바로 악의 세력들,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또 마귀들 가리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보면은 고피심률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은 뱀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일컬어 하신 말씀이다. 나와 사탄, 여인과 뱀, 나의 군대와 그의 군대, 선과 악, 은총과 죄의 적대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를 예고했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레지오 마리아 회합할 때 성모상 보면은 성모님이 뱀을 밟고 있죠. 그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 선과 악이 대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유받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또 마귀들도 쫓아내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만큼 바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니, 집을 나가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음식도 안 먹으며 살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성당에 매일 나가면 미쳤다는 소리 혹시 안 듣나? 들었어? 너는 성당에 미쳤다. 저도 옛날에 매일 미사를 하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매일 미사를 하니까 집에서 너는 성당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가끔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이 들렸다.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 두목 베엘제불의 들렸으니까 그 힘을 빌려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거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묶어놓고 쫓아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악령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건데 악령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선의 셈인 성령을 모든 악의 셈인 사탄과 같이 보며 지옥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잘못에 대한 통회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회해야 용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 이 율법학자들은. 그런데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율법학자들은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저 시골 이름도 없는 나자렛 거기서 목수 일을 하던 저 사람이 하는 걸 인정하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분을 스승으로 섬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들을 한 거다, 마귀를 통해서 한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한 선을 악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들이 한 선을 악이라고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각 후보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한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가족관계를 맺고 가족이 되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누이, 어머니, 이건 가족관계거든요. 이런 가족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예수님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인 이 육체, 이 몸은 점점 해가 갈수록 쇠퇴해 가죠. 머리도 점점 새어지고 빠지고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귀도 점점 안 들리고 등등 얼굴에는 주름이 점점 더 생기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우리의 외적 인간인 우리의 몸이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내적 인간인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매일 신앙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따라오는 가벼운 환난, 고통, 희생, 이런 것들은 영원한 천상 행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답게 살 때 지불해야 되는 희생이나 고통을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놀러 가고 싶은데 성당 가면 못 놀러 가는데, 그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희생하고 여기 이렇게 성당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상 몸은 천막집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 우리는 하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인 악마는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하늘나라를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마귀들처럼 죄를 짓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후 아담도 죄를 짓게 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갈 텐데 죄 때문에 길이 막힌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원조를 유혹한 아담과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여자인 마리아, 또 악마의 추종자들과 마리아의 후손인 구세주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우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관계, 서로의 목표가 달라. 한 사람들, 우리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표시로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예수님과 가족관계를 맺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복음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우리의 외적 인간인 몸은 쇠퇴해도 내적 인간인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따라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나를 원죄와 내가 지은 본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을 방해하는 악령들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